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통성명을 합니다. 아유, 나는 민종욱입니다. 아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서로를 이름을 주고 받는, 이것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일이죠. 이름은 자기를 제일 먼저 나타내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살아온 그 삶과 또 경험과 역사가 묻어 있는 것이 또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아내도 저하고 결혼한 이후에 종종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우, 너무 내 이름이 촌스러워. 참 덕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뭘로 바꿀까? 근데 사실 또 제가 저같이 가보니까요, 자기 그 어린 친구들은 혜정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혜정아, 혜정아, 이렇게. 야, 혜정이란 좋은 이름을 놔주고 왜 호적에다가는 덕임이라고. 근데 덕스럽고 책임감 있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다고 했는데,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이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제가 아내 덕 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참 이름이, 그죠? 이 이름이 참 우리의 삶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죠? 이름을 뭡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명을 따로 만들죠. 이름이 이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바꾸는 경우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들도 뭐 법명도 있고 또 세례명도 있고, 이런 그 이름들을 바꾸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 이름을 바꾸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네가 옛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이 이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신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므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레는 어떻습니까?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혹시 그냥 일반 이름 중에도 공주가 들어간 이름이 있을까요? 대부분 부담스러워서 잘 쓰진 않는데 가끔 있죠. 나의 공주. 근데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열국의 어머니. 그저 아브라함은 그저 내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계십니까? 야,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 거야. 혹시 딸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참 존경받는 아버지, 이것도 참 좋은 이름이지만, 그러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저 한 가정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새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그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5세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여보, 이미 나에게는 생리가 끝나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 내 몸종 하가를 아내로 맞이합시다. 그렇게 첩으로 하가를 맞이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99세니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이제는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나의 후사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가 보다. 왜? 13년 동안 내 이놈 하고 호통치시거나 너 왜 그렇게 했냐? 그의 실수와 잘못을 책망한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99세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그냥 갑자기 내가 한번 만날까? 그래서 만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침묵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보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에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며 보시다가 이제는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 주시고 그의 아내 하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근데 이제 엘로힘과 여호와로만 알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하다 무슨 뜻입니까? 못할 일이 없다.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와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후사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이 86세 때 그때 낳은 그 이스마엘, 그걸로 그는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계보를 이을 아들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 낳는 아들이 진짜 너의 후손이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상황, 이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4년 5개월, 6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 전쟁이 계속 되어야 하는지, 왜 누군가의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가 계속 죽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전쟁과 질병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생업과 어려움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에서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내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이란 말은 퍼펙트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나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뜻은 존재 목적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존재마다 목적 있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잔소리 하시려고 그러죠.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좀 자주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청소년기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만 좀. 나 다 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내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하시던가요? 내 뜻대로 살 때에 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아니죠. 웃지만 웃는 게 아닌 뭔가 마음에 허전하고 결핍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 돈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 정도 되면 돈 걱정 없이 살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목숨을 끊더라고요. 저런 인기와 저런 부를 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는 살 수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코람 데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들었던 찬양, 짧은 시간이었지만 난 주의 친구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난 주의 친구. 그 친구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슴에 확 꽂히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와 자녀로, 또 주인과 종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인이 종에게 자기 뜻을 시시콜콜이 알리겠느냐? 친구는 그렇지 않다. 다 이야기한다. 알려준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친구가 뭡니까?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 의논하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도 서로 웃고.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교회 앞 로비에서 서로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 야, 무슨 재미난 일이 있어서 가보면 별 얘기 없어요. 그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뻐가지고. 그게 바로 친구요 사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바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모든 실수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좀 여쭤봤으면, 아버지, 제 아내가 지금 자기 몸종 하가라고 지금 동침을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인간적 방법인데 제가 이거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아내 말이라고 다 따르면 안 됩니다. 그죠? 남편 말이라고 다 따라야 됩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실족하게 되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중동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꿈을 그분의 큰 비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꿈을 큰 비전으로 바꾸신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나의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꿈. 아브라함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노후를 준비하다가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뭐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사라야, 믿어라 좀.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주 이제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누구는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바뀌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놀라운 그런 변화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심령을 바꾸니까요. 그렇게 끊지 못했던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도 아내도 아들, 딸도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보다 크다. 여러분, 즐겨 드시는 사과, 그 사과에 씨가 많이 안 들어있죠. 뭐 두세 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 우리는 사과 한 알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스케일이 큰 사람은 사과 한 그루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 씨앗이 심겨서 사과 한 그루에 야, 많은 열매가 맺히겠지? 근데 스케일이 더 큰 사람은 그 사과 나무를 통해서 과수원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수원을 넘어서 고아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세워진 학생들을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1885년 4월 5일 미국의 한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 조선 땅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문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시선이 길거리에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모아놓고 자그마한 고아원을 짓게 되고 고아원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구세
학교였습니다. 이 구세 학교가 이제 훗날 뭘로 변합니까? 연희 전문 학교가 되고 이것이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저 그 한 사람, 그 선교사는 그 고아한 영혼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대로 잘 키울까? 사람답게 살게 만들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뿌린 그 씨앗이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라난 인재들을 통해서 지금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9절, 10절,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언약의 징표로 마지막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그 살의 흔적을 보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징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점도됩니다. 변질돼요. 어떻게 해요?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구원받았기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았기에 예수를 내 구주로 믿었기에 세례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타락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신앙이 성숙해집니까? 아니요. 직분은 성숙한 사람이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것일 뿐입니다. 많은 경우 성경 지식은 자꾸 많아지는데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영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자랑하는데 실제로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안에서 교만과 더러운 죄악을 잘라버려라. 이 정신이 바울의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냐?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느냐? 고린도서 2장 11절을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 곧 육신의 몸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의 할례는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